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서 3장부터 일어나는 이 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정식으로 이제 시작한다라고 할 때 보면 사도행전 3장부터가 이제 사도행전의 어떤 본론적인 부분인 것이죠. 이제 3장부터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교회가 어떤 사역과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교회의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부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 그 3장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일어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온 땅으로 선교를 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의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 그 이유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는데 증명해봐. 증명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오직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들을 증명하고 어떤 것을 막 그 논리 순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나누죠.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 어떤 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한 주 동안 나에게 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운 좋다, 야, 럭키다, 땡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운이 좋다, 땡 잡았다 이런 고백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교회의 사역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2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변화되고 회개해요. 그렇게 처음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첫 사역이 사도행전 3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시시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러 저 땅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첫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2장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뒤로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인가요? 수제자라고 불렸지만 그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면전에다 대고 욕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베드로가 로마 군사를 보자 예수님이랑 같이 있다가 도망가는 게 나와요. 예수님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드디어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 요해서를 근거로 멋지게 설교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더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직 안 돌아오시는데, 제가 설교했더니 한 3,000명이 막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 바뀔 것 같아요. 어깨에 뽕은 들어가고 뭔가 고개는 쳐들고. 여러분, 얼마나 제가 교만해질까요? 아마 여러분 인사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습관을 쫓아서 다시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인터뷰 잡고 신문사 인터뷰 잡고 사람들 앞에서 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수련회나 이런 어떤 집회나 은혜 받는 데 가서 정말로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수련회나 집회, 어떤 치유 이런 거에 늘 집착적으로 쫓아다니시는 분만 있어요. 왜냐하면 큰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만 너무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의 영성. 내 일상에서 습관을 쫓아서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습관을 쫓아서 말씀의 자리를 만드느냐, 기도의 자리를 만드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다른 듣는 사람들은 살릴 수 있으나 저는 못 살리는 거죠. 저를 살리는 것은 저의 일상의 삶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바쁠수록 말씀 보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습관을 쫓아 나의 기도의 자리가, 나의 말씀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이야기하는 거, 매일 말씀 자리로 가라, 기도 자리로 가라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습관을 쫓아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하러 습관을 쫓아 가죠.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죠. 그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문, 개역 개정으로는 미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문, 그곳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선택해서 그곳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그곳을 이제 구걸 장소,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는 장소로 택한 이유는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문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이 매일 데려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려놓은 이유가 가족이 데려놨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소위 이야기해서 앵벌이로 이제 데려놔서 그 사람이 다 구걸한 걸 다 뺏으려고 데려놨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사람을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에다가 데려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는 데려다 놓지 않았어요. 그 문 앞에만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 아름다운 문.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은, 성전과 유대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죄가 깨끗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한 몸인 거예요. 성전과 유대인은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문, 이 문 앞에 늘 있지만 이 문 건너편 그 성전 안으로는 이 안진뱅이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이 안진뱅이를 그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날 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가 일으킬 거다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언제 그를 사용하시는 어떤 시점이 되었는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어떤 그 시점이었을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여러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구걸해요. 습관적으로 구걸한 것이죠. 그냥 이렇게 안진뱅이가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습관적으로 구걸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 안진뱅이는 알 턱이 없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냥 매일매일 구걸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에도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달랐어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한 것이죠. 본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의도적으로 멈추어 서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서서 그를 주목하고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싶어도 쓰시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나가다가 그 안진뱅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멈추어 서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그가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처음 시작되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멈춤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 제가 이전에도 설교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들 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온 땅으로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런데 잠깐 멈춰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말씀하시는 거죠. 멈춤인 것이죠. 바로 그들을 온 열방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잠시 예루살렘에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멈추어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3,000명의 많은 성도 수가 늘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온 열방을 향해 나가고 무언가 큰 일을 해야 되고 큰 거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온 열방을 얘기하기 전에 사도행전 3장,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이 3장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은 한 안진뱅이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끝은 온 땅으로 끝나지만 그 중심에는 한 안진뱅이, 소외된 사람, 그 소외된 자에게 요한과 베드로가 멈추어 서서 보는 것이에요. 3,000명이 돌아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거 베드로가 열방을 향해 바로 나가고 한 것이 아니죠. 멈추어 서서 소외된 그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인원이 얼마 안 돼서 큰 거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교회는 그 소외된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을 진멸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필요도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뛰어난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를 맴돌던 사람들이에요. 군사력을 갖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조차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은 필요가 없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무언가 나라로서 군사력이 갖춰지고 무언가 전략이 있고 했을 때 그런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서 우리의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죠. 그런데 전략이 필요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요. 스파이를 보내요. 여러분, 심지어 이 정탐꾼들은 그 임무를 완료하지 못해요. 들어가고 바로 걸려요. 그래서 도망 나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시켰을까?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진군을 하다가 한번 멈추어 서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캠핑 가잖아요. 6월 달에. 여러분, 이 인원도 캠핑 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할아버지, 가축 다 있는 그 200만 명의 집단이 가다가 멈춰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다시 텐트 쳐야 돼요. 다시 밥할 것 차려야 돼요. 가축들 다시 만들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재정과 어마어마한 것들이 소비돼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낭비돼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멈추어 세우세요. 왜 세웠을까요? 바로 기생 라합 때문이에요.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재정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무슨 그 성읍의 성주인가요? 라합이 무슨 대단한 어떤 가문의 혈통인가요? 아니요. 기생이에요. 기생. 여러분, 이 당시에는 기생은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기생 라합 한 명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합을 구원하셔요.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영혼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손해 따지는 것 아니에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교회 전 재산을 다 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열방, 온 땅 초점이 다 거기에 있는데, 아니 그것보다 먼저 얘들아, 너희들의 시선을 한 영혼에게 맞춰.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고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다주는 사람조차 없고 평생 40년 동안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교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곳이에요. 온 땅, 온 열방만 외치다 보면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온 열방을 향한 선교의 책이에요. 하지만 온 열방, 온 땅, 그 전에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 한 영혼을 잊지 말자. 그거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집트 선교를 준비하고 있죠. 계속 그런 선교, 우리가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 그 힘듦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전에 지영 자매가 나눴는데 제 마음이 아파요.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를 못 느끼겠대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 선교만 외치다가, 온 열방의 선교만 외치다가 그 옆에 있는 이지영 자매가 힘들어하는 것 외면한다면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회, 나의 시간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죠. 그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끊임없이 나오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서 멈추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멈추어야 되는 것은 온 열방을 향한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온 시선이 맞춰져야 되지만, 또 우리의 시선이 내 옆에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거기에도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지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옆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돌아보며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오늘 말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영혼, 소외된 한 영혼,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